마귀들과 싸우고 나면 하나님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와 대적하는 것, 마귀와 싸우는 것, 내가 질병과 싸우는 것, 문제와 싸우는 것,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과정으로 여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좀 영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 이거 마귀가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구나. 내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갑자기 저녁에 자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팔이 이게 뒤로 안 가는 거예요. 또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건 잘하는데, 아, 이게 오십견이 오는구나. 맞아요, 오십견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은 창조할 때 완벽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과에 있는 거 맹장이 어떻게 되고 장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 모르는데 뼈에 관련된 거 하나님이 뼈를 만드시고 거기에 살을 입혀가지고 이제 사람이 되게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쪽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한우 목사님이라고 있죠, 그 부흥회, 건강 부흥회 하시는 분. 근데 그 모든 것이 뼈가 틀어져서 그렇다는 거야. 뼈가 그 뼈를 온전히 이 자리를 세우면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뼈가 지금 이제 틀어지면은, 이 틀어지면 위험하니까 근육이 뼈를 꼭 붙잡는데요. 그러면 근육이 이걸 붙잡고 있으려면 근육이 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을 풀어줘야 안 아프다는 거예요. 신경 눌린 게. 근데 근육은 안 푼다는 거예요. 왜 안 푸냐? 이 뼈를 보호하려고. 내가 허리가 아픈 거, 어깨가 아픈 거 부러져서 아픈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퇴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절에 관절이 없어지고 물이 차고, 그러면 물이 차는 거는 더 위험하지 않게 관절에 물을 집어넣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제가 이제 벌침을 맞으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그러고 막 이제 좋은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집에서 누워가지고 우리 사위한테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아, 두드려서 되겠느냐?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좀 둘레길을 걸으러 갔는데 그 힘센 장로님이 계셔요. 장로님, 나를 두드려 좀 패주세요. 그래서 막 한참 막 팼어요. 근데 내가 처음에 잘 몰랐더라고. 여기를 패는 게 아니라, 여기를 패도 되는데 이 가운데를 패가지고 이 뼈를 맞추면 안 아파요. 근데 잠시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 질병이 오든 뭐가 오든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원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그거예요. 오늘 또 막 앞에 예배 준비하면서 찬양할 때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하나 되는 거죠. 포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어떻게든 주님과 함께. 저도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집중해서 주님과 함께 그냥. 근데 주님과 함께라는 그 목표는 같고 그 비전은 같지만 각양의 삶이 다르잖아요. 근데 끝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게 목표예요. 오늘 말씀에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 됐든 간에, 막 내 몸을 불사르는 믿음의 행위를 하든지, 방언을 하고 그냥 엄청난 은사를 행해도 뭐 없으면 헛것이라?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했냐는 거예요. 사랑으로 했냐? 이게 사랑의 결과물이냐, 이거. 사랑으로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이 없었다면, 사랑이 빠졌다면 이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여러분.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뭐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랑을 분명히 배워서 사랑의 승리자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승리자.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진짜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말이 되기를, 터를 바꾸는 축복의 말이 되기를. 독일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한스 요하임 마츠라는 박사가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은 사랑 결핍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만 채워주면 다 인간관계 끝난다는 거예요. 교회 갈등을 연구한 교회 갈등 연구소의 모든 결론은 뭐냐? 교회 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회개 부정도 아니고 뭐 계명을 어긴 것도 아니고 사랑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는 뭔가를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결핍은 인류의 역사와 개인적 역사와 가족사에도 민족사에도 큰 위험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핵폭탄을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못 쓰는 거예요. 인류를 사랑한다는 그 핵폭탄의 그 피해를, 엄청난 피해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인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결핍만 채워진다면 인류의 문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사랑의 결핍을 인간애로는 못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못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동기에든지 어떠한 경험에서든지 모든 인간이 사랑에서 배제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큰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어떤 갈등을 하는 사람을 봤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커피 한 잔씩 줬는데 자기는 빼고 안 줬다고 그래서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만일요, 제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만일 여기서 이제 교회 성도들 이렇게 계신데 제가 다 사과 한 개짝씩 드렸는데 한 몇 분 안 드리면요, 그 문제가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특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그때 그 마음의 상처는 이루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심각하게 자잘할 만큼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사람들은 다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가슴에 기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텅 빈 공간이 하나님의 선물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거스틴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가 마니교에 빠지고 여인에게 빠지고 그냥 향락에 빠지고 모든 걸 다 해봤지만 그 텅 빈 가슴, 그 공허한 것, 그 황량한 것 더 깊어진 거예요. 결국 그는 교회에 엎드려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빈 공간을 채워줬을 때 그는 위대한 초대교회의 성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만족하는 삶, 풍성한 삶,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사랑을 받고 그 위에는 어떤 방법도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없이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고 했던 그 순간들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그래서 그 참회록이라는 그 불후의 명작을 썼던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언어. 하나님 제가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이 빈 공간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또 사랑하며.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신앙의 최종적 성숙은 사랑을 실천할 때라는 거예요. 뭐 할 때? 사랑을 실천할 때.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한테 넋두리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보, 그분은 분명히 교회도 사랑하고 목사님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하는데 왜 1년 12달 가고 복숭아 한 상자를 사올 줄 모를까? 왜 포도 한 박스를 사다 줄 줄 모를까? 여러분, 사랑은요 실천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을 실천할 때 최고의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실천하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실천하라고. 왜 못해? 왜 못해요? 그거 왜 못해? 뭐 때문에 못하는 거 있어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고 뭐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있고, 그런데 결국 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요, 인문학적 소양, 수학, 물리, 천문학 이런 건 통계로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모르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경험해서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사랑을 경험해서 사랑 박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 박사.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성숙된 신앙은 뭐다?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이다. 그런데 사랑을 알아야 실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기독교 사랑, 성경적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전혀 질이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적 사랑의 모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기로 작정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그 실천으로 우리는 모델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이 무엇일까? 세상은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사랑 난 몰라 그래 버려요. 난 사랑 몰라 그래 버려요. 그냥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사랑을 알고 가장 성숙한 사랑의 실천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사랑은 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줬어요. 그리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말씀해 줬어요. 자, 한번 5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5절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요, 주는 거라고 말할 때 내 유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내 이익을 포기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갖고 그때 조금 이렇게 띄워준다, 그건 아닌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걸 던져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는 데 있습니다. 빈손으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빈손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하는 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냥 죽으면 그만인 삶이 너무나 불쌍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아들을 준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이 사랑 알길 원합니다.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럼 준다는 것이 뭐예요? 준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어요. 근데 왜 줬냐? 왜 줬냐? 사랑하기 때문에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면, 준다는 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결국 뭐예요? 사랑은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죽기까지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걸 증명하려고 하면 십자가에서 목숨을 섬김으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고귀하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의분으로 죽을 수 있어요. 의협심으로 죽을 수 있어요. 죄책감으로 자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비참한 삶을 뒤바꿔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건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고, 섬기는데 적당히 섬긴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는데 자기 목숨을 섬김의 대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몸으로 섬길 때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안 오면 섬길 수가 없잖아요. 몸이 가야 되잖아요. 그냥 땀을 흘리고 그냥 드러나려고 그냥 정리하고 그냥 닦고, 또 뭐예요? 물질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목숨으로 섬긴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 목숨으로 섬겼다는 것은, 목숨을 줬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너무나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섬기겠다는 거고,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주겠다는 거고, 어디까지? 내 목숨까지. 한번 옆 사람 짝져서 얼굴 봐보세요. 얼굴 보고 눈 봐보세요. 앞뒤로 한번 봐보세요. 한번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따라고 해, 따라고. 그래야 진짜지. 진짜 타인하고 하기는 너무나. 근데 보세요. 우리가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자녀가 죽을 길로 가는 게, 자녀가 지옥불로 떨어지는 게, 자녀가 마귀의 놀이객감이 되는 게 너무나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어서, 그냥 목숨을 주어서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실천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랑. 그래서 아바, 러브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함부로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목숨을 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목숨까지도 섬겨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 사랑한다고, 아니, 나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 형제들이요, 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내. 그냥. 나 이거 하는 거 좋아서.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근데 좋아서 하는 일, 축복이 없어요. 뭐, 너 좋아서 한 거 아니냐? 너 레크레이션 한 거 아니냐? 너 그거 좋아서 한 거 아니냐? 너 그거 인정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게 뭐예요? 아이예요, 아이. 이제 나와 있다가. 그런데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며 사랑을 했다면, 여러분, 그건 순종이에요. 순종.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사랑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이런 거예요. 참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살아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회복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살만한 인생,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의 사랑은 이건 표현도 안 돼요. 누구 말대로 흉내도 못 내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는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삭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삭이 순종함으로 정말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의 근원이 된 엄청난 축복의 가문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서 했던 것, 내가 취미로 했던 것, 내가 명예로 했던 것, 그건 근거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것, 순종을 위해서 했던 것,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형편껏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명 때문에 하시고, 순종 때문에 하시고, 사랑 때문에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순종하는 게 사랑이야.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넣어도 자기가 10번 죽어도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랑의 존재가 있었어요. 75살에 약속받은 아들, 100세가 되어서 모든 희망이 꺼져간 그 시간에 얻은 아들,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산 제물로 드리라. 뭡니까? 사랑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테스트는요, 순종으로 와요. 순종. 여러분, 사랑한다면 순종해 주세요. 사랑한다면 섬겨주세요. 사랑한다면 주세요.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보통 아브라함이 미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대신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거둬가고. 우리 평범한 부모들이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우리 아들이 저렇게 고통받는 거, 우리 딸이 저렇게 고통받는 거 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대신하소서. 할머니들이 그런 기도하는 건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자식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내 목숨 걷어가고 죄를 살려줘.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그 정도로 정말 뼈아픈 사연이에요. 아들을, 그때는요, 그 시대에는요, 인신제사가 가장 가치 있는 제사였어요. 그게 세상의 문화예요. 그럼 너가 세상의 문화에서 행하는 일을 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팍한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에 쌓인 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순종의 테스트,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사랑의 꽃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사랑의 꽃이 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가족 앞에 순종할 때, 권위자 앞에 순종할 때, 가족 앞에 순종할 때 사랑의 꽃이 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꽃이 피는 거예요. 뭔가 이 소스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작동하는 기제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문화와 우리는 작동하는 도구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의 도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도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치 속에서,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의 진리에 꽉 매료될 때, 신천지가 왜 이렇게 성공하는지 아세요?
이단들이 왜 이렇게 성공하는 줄 아세요? 그들의 가치에, 그들의 이 사상에 막 사람을 막 목숨이라도 내어 던질 만큼 매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으니까, 망할 짓이니까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붙잡아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못 건드는 가정이 되고, 그래야 마귀가 테스트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됐지. 사랑에 왜 순종이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여기 이삭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있는 거예요. 거기 조금 조연으로 사레가 있어요. 조금 조연으로 에베네셀이라는 종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사랑의 하모니예요. 연주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나 혼자 하는 순종은 쉬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늘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는 걸 이삭이 보고 자랐어요. 그때 이삭아 이제 3일 뒤에 모리아 산 높은 데 올라가서, 가장 정결한 땅으로 올라가서, 세상의 소리가 다 단절된 그곳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드려야겠다. 가자. 늘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러 갈 때 나무와 불과 재물을 갖고 갔어요. 늘 양을 갖고 갔어요. 정말 집에서 기른 순결한 양을 갖고 갔어요. 그런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다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순종하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섬긴다는 게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좀 아픈 말을 얘기하면, 그냥 교회에서 장로님들이요, 직분 맡은 분들이요,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고 교회에서 뭐 돈 들어간 일 한다면 결세 반대요. 목사님 은퇴하세요. 은퇴하면 우리가 할게요. 왜? 순종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섬기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섬길 건데 성도들이 나보다 많이 하면 싫은 거예요. 권위가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회지 성숙한 신앙 사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에는, 섬김에는, 하모니에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도는 도를 내야 되는 거야. 솔은 솔을, 나는 음악은 잘 모르지만 도미솔 해서 이게 하모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 했어요. 그럼 누가? 이삭이 미 해야 돼요. 솔 누가? 하나님이 솔 잘한다, 도미솔 이렇게 해서 이 사랑의 연주가 순종으로 완벽한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이삭아,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했단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말씀이 맞지. 갔어요. 올라갔어요. 나무를 갖다가 다 아들하고 둘이, 데려온 종들은 저 산 밑에 두고 아들하고 단둘이 올라가서 제단을 다 만들었어요. 불도 다 준비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네가 날 사랑한다면 네가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내 목숨보다도 귀중한 내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셨단다. 아브라함의 눈에 눈물이 쭉 흘릅니다. 이삭아, 내가 너에게 안수하고 싶구나. 내가 너에게 기도하고 싶구나. 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하면 순종해야죠. 그가 제물 위에 제단에 올라앉아서 무릎 꿇고 아버지의 기도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기도를 끝나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제물로 삼으려 합니다. 이게 순종의 대가예요. 순종을 테스트하시는, 사랑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아니면 이 하나님의 방법을 뚫을 수가 없어. 내가 장터를 벌이면 장사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병들면 안 되고, 내가 무엇하면 안 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면 안 되고, 내가 고난의 행군을 하면 안 되고, 다 내 입장에서 다 순종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요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그 피눈물을 가슴에 담고 피눈물의 대가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가며, 이삭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십자가를 지러 땅에 보냈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은 이삭의 모형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합니다.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여러분,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믿으려면 그렇게 한번 믿어봅시다. 사랑한다면 그렇게 한번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렇게 한번 섬겨보고, 순종한다면 그렇게 한번 순종해보고. 그 얼마나 했다고? 얼마나 했다고? 여러분, 다 챙겨놓고 하잖아요. 노후 생활 다 챙겨놓고 다 계산하고 하잖아요. 그게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거 다 그렇게 계산해서 해놓고 그냥,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하모니를 이뤄서 순종의 노래가 그 모리아산에 울려 퍼질 때 하나님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살아갈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 배우지 말고 아브라함의 이 사랑, 아브라함의 이 순종도 우리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읍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가장 아끼는 이삭이라도 제단에 올려놓았던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뭘까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창피합니다. 내가 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짓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깨달았는데 어린아이 수준이야. 했는데 어린아이야. 생각했는데 어린아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변화입니다. 사랑은 새 출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여러분 변화돼야 돼. 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었거든요. 이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오늘 우리가 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원리를 분명히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새 출발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계시고,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관계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바울은 이 상태를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보배를 질그릇인 우리가 가졌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보배를 가진 자라. 이게 변화예요. 변화가 그냥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졌고 예수님을 가졌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니까 내가 보배를 가진 자가 되었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잘 들어보세요. 보배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 정말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고, 보배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니 내가 질그릇이만 보배를 가진 자니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꾹꾸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새 출발이에요. 이제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망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꾹꾸러뜨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변화의 근거는 보배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이 됨으로, 주는 사랑의 사람이 됨으로, 하나님을 소유해서 보배를 가진 자가 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 열매로 여러분 변화된 삶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로 인하여 거꾸로뜨림 당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겨쌈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먹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배를 가졌은즉 나는 새 출발을 하게 하옵소서.